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지금 남쪽에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달아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마도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은 것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런 부분만 빼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이 마음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땅은 어디 지역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곱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이 달랐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공이 어떤 큰 실수를 범하냐면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일을 똑같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떠난 일은 절대 야곱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심각한 흉년이 든 시기입니다. 그것도 2년이라는 그 시간이 더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자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고 또 꿈에서도 그리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 증거들을 보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거를 보내고 수레를 보내고 병거가 아니고 수레죠. 수레를 보내고 또 양식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자신의 아들이 총리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 증거들을 보고 있으면서 야곱은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경로의 마지막 지점인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며느리와 손녀를 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가족을 다 합하면 70명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70명이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데. 그리고 이 숫자는 어떤 숫자까지 되냐면은 지금 애굽에 있는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을 다한 숫자고 아무튼 이게 복잡합니다. 주석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왜 70명으로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70은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70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약속. 그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완전히, 그러니까 일부분은 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러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완전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 숫자가 바로 무엇이냐? 70이라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들의 숫자는 약 70명이었습니다. 약 70명. 그런데 400년, 약 430년 이상이죠. 그런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약 70명이었던 사람들이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이 무리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약 40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히 이루셨죠. 큰 민족 이루게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강력한 제국, 이 제국을 마치 그 신생아 미숙한 그런 아이를 좀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이 보살펴주는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애굽을 인큐베이터처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 70명이라는 인원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이게 불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피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통을 당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서 보이네요. 자,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요셉, 한 걸음에 달려가 가지고 만나고 싶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애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땅인 이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의 야곱이나 지금의 야곱이나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이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찾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에게 남아있던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요?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그런 삶,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